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11월 보리떡 기도에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그 보리떡 기도회를 통해서 6번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릇은 그 안에 무엇을 담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별 가치 없는 그릇일 수 있지만은 그 안에 금을 담아두면 금그릇이 되는 겁니다. 은을 담아두면 은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가 아주 중요하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에 누굴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분명히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영원한 가는 그곳이 멸망의 곳인지 영생의 곳인지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마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지요. 질그릇은 흔한 그릇입니다.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흔한 그릇입니다.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질그릇은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그릇이 비싸지 않고 흔한 그릇이고, 그리고 깨지기 쉽고, 그렇지만 뭔가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는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은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깨지기 쉽고 뭐 흔하디 흔하고 그리고 그냥 버려도 그냥 아깝지 않은 그런 그 질그릇과 같은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데 이 질그릇이지만 뭔가를 담아낼 수 있어요. 거기에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비유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큰 능력이 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릇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바로 그릇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질그릇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가? 이제 8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믿음 생활한 게 아닙니다. 처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핍박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겨 싸는 거예요. 다 우겨 싸서 둘러싸가지고 왕따 시키는 겁니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웬 예수냐? 예수 믿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곤고한 거예요. 다 우겨 싸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 아니한다. 쌓이지 아니한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쌓이지 아니한다는 거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하면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 박해를 받는데, 온갖 박해를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버림받지 않아요. 그야말로 박해를 받을 때에,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가운데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다 엎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이 엎어지고 상황이 다 엎어지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엎어지는 거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은 사실 우겨싸움을 당하면 쌓이게 되고,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박해를 받게 되면 완전히 버려지게 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면 망하게 되는 게 이게 인생의 순리입니다. 인생의 순리예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이 뭐 있어요? 내 던지면 다 깨지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존재가 소중한 존재가 되고, 소중한 존재뿐만이 아니라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 날마다 예수로 인해서 죽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생명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죽는 것 같은데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데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데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기에 망가진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너무나도 멋진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그러한 맞닥뜨림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그들은 죽는 것 같은데,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은데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넘쳐서요?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은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그 단어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세 가지 단어예요. 감사, 은혜, 영광. 감사, 은혜, 영광.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모신 사람들이 그 감사의 삶을 살 때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고 또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가지게 하고 바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눴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이 사람들은 감사의 삶을 살면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간단 말이지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4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샤우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